여러분 갑자기 오늘 말씀하고는 내 말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알아요?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오잖아요, 그죠? 굴뚝을 탔거나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굴뚝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죠? 뭐가 묻죠? 그름이 묻는 것처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통로인데, 그죠? 오늘 우리가 통로인데, 우리 찬양팀이 통로고 제가 통로고 우리가 통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데 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를 깨끗하게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여러 말씀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붙들고 믿음의 손을 뻗자라는 말씀을 할 건데, 특별히 여러분 먼저 이제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센터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는 그곳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 그 맛 알아요? 말씀의 맛 알아요? 여기 뭐라고 배웁니까? 다윗은 달대요. 내 입에 그 꿀보다 더 달대요. 무엇이요? 말씀이 맛이. 여러분 우리 느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아마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느낀 우리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든 중에 어려움 중에 갑자기 그 말씀이 갑자기 너무 단 거예요.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외로울 때 갑자기 그 말씀 구절 하나가 너무 내 마음 가운데 막 녹아 들으는데 너무 그냥 달아요. 여러분 막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단순한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고백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연륜이 묻어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말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끔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 왕인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죠? 나를 두려움이 사방 가운데 있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배웁니까? 그러하여도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자기가 그죠? 그냥 흙이 뭐 유약 묻히고 이렇게 말렸다고 해서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용광로 그 풀무불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장시간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구워져서 그리고 나왔을 때 정말 고려청자 이조 백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그 고난이 연단이 우리를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갈게 여러분 어두운 그곳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뭡니까? 빛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그냥 고백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바로 고난이란 걸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흙이 그저 빚었다고 해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그 뜨거운 풀을 견디고 싸워서 승리해서 아름다운 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죠? 어떻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비치고 내 안에 등불인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유익이고 나의 든든한 백처럼 느껴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하박국 고백처럼 없어도 즐거울 수 있고 없어도 부족해도 든든하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우리가 어리잖아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연륜이 생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지가 몇 년 아니 오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죠?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도 가르칠 받은 대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기초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을 함부로 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은 연륜 때문에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고난의 바람이 한번 딱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유동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 영향력이 아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아직도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3살짜리가 어린아이면 괜찮은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3살 4살짜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아들이 있다는, 영적인 미숙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장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는. 여러분 말씀이 좋은 말씀, 복 받아라, 좋아요. 위로하는 말씀,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단단한 말씀, 여러분 듣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가 제대로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 젖을 사모하고 여러분 단순히 좋은 것만 바라보는 그런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씹어 먹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단단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든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말고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젖 같은 너무 먹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 받아라, 잘 될 거야, 하나님 너희 위에 여호와는 너희 목자시다,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먹어봐야지만 말씀이 이제 다르지. 정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먹어보면 말씀이 달다는 거, 말씀이 맛있다는 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란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이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대요. 그런데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 바라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단단한 그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망쳤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 이제 소화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나에게 촉구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 내가 싫어했던 말씀들 이제 붙잡으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될 수 있어요. 손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요?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운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깊이 못 만났을 겁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고난 없이 왕이 되었다면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솔로몬처럼 그냥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지금 도망치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편한 말씀, 좋은 것,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위를 끊으시고 이제는 밥도 먹고, 그죠? 고기도 먹고 질긴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편식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이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먹을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돈,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학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끊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이 고난 앞에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래도 포로를 끌려갔지만 왕에게 여러분 뭡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며 나중에 왕을 도와 나라를 치리하고 정치적으로 도와줄 그런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돈 받고 팔려가는, 그죠?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그 주인에게 자기 일평생을 맡겨야 하는 그런 비참한 종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십시오. 근데 그의 모습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고난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욥의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11별 11집단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꿈꾸게 하셔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외쳤는데 결국에 종으로 끌려가는. 근데 여러분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발과 그의 몸이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고3들 수능 점수 못 봐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탄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고난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뭐라고요? 단련하였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셨대요. 또한 그 훈련을 통하여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냐면 그가 진실한 사람임을, 그 무슨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함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이끄실 때 여러분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아멘.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릴 때라는 거.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 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고난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던 것도 말씀이고,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도 하나님 바라보게 했던 것도 말씀이고, 아멘. 요셉이 응답받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것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씀 붙으십시오. 고난은 여러분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마다 반드시 고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그냥 고난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 군부대 훈련소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법도 배우지만 훈련소의 목적은 뭡니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살아나는 법을 배우는 영적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이
말씀을 붙들 때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승리할 때다. 아멘.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여러 얘기할 건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은 뭡니까? 베다니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여러분 그들이 모였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적. 천사가 왔을 때 물이 흔들릴 때, 가끔 천사가 올 때 가장 빨리 그 유동치는 그 물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병이든 나옵니다.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38년 된 병자도 오랜 시간 그 기적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 여러분 너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쩡하고 건강하면 좋은데, 아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예수님의 눈에 띄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오셨거든요. 딱 봤을 때 가장 중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기에 오래 있던, 가장 소망 없던 그 38년 된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내 어떤 아픔을 주실 때 그래도 내게 좋은 거 아니더라도 고난 중에 그래도 다른 사람도 그래도 좀 괜찮게 주시면 좋은데, 혹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나에게 기적, 그렇게 기다렸던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꿈꾸는,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 그것들, 그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어도, 그게 오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다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나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그래도 형편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망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농담 따먹게 한 겁니까? 아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갖고 놀리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막 하든 뭐 어떤 기도하시고 막 하시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어떻게 어떤 그 38년 된 병자가 익숙한, 그러죠? 어떤 행동들을 했다면 아마 정말 뭔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말씀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미 임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선포와 함께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죠? 곧 나아서 뭐라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여러분 걸어간 게 먼저입니까? 나은 게 먼저입니까? 나은 게 먼저예요. 여러분 나아서 걸어갔대요. 일어나서.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고난이지만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치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나았다. 여러분 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 나은지 모릅니다.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가 여전히 38년 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라고요? 누워 있었대요. 여기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누워 물의 움직임을 뭐라고요?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 가운데 드러냈어요.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들었어요. 무엇을 기다려? 예수님 기다린 거 아닙니다. 기적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오지 않았지만, 세상의 기적, 세상의 스펙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지만, 성공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불안하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증오하며 사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그 습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전뱅이를 벌떡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갑자기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38년 동안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근육도 없을 것이고 되게 서툴 겁니다. 아마 송아지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송아지가 엄마 소에서 뻥 나왔을 때 갑자기 뻘떡 일어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뚱뒤 넘어졌다가 한 시간이나 그 정도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허우적 거리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참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듣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 듣고 말씀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 되지만 습관이나 그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30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딱 연배를 봐도 예수님 어리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한 사람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화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합니까? 그냥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아마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행동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그죠? 기적을 기다리는 병든 자들 속에서 계시겠습니까? 이제 열방을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것, 내가 드러누워 있을 때 그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는 기적을 쫓고 있었고 내가 소망 없이 살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사명을 향해 복음을 향해 여러분 입을 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또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영생을 얻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도 오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몸도 우리의 육신의 것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침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믿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너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며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즉 그 믿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 믿음인 줄 알았던 그것이 열심이고 열정이면, 믿음 없는 열심, 믿음 없는 열정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열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만히 계지 마시고 듣고 행동하십시오. 듣고 일어나시고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영원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저 젖만 사모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햇불이 되어야 되고 나팔이 되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적인 신앙을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나서 그래요. 행동하지 않아서, 도망쳐서 그래요.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각이나 어떤 소망도 있습니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혈루병 여인 얘기하시죠. 오늘 그 혈루병 여인처럼 오늘 우리 안에 생각으로만 끝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듣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나았다는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그 앞에 지금 야이르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기 집에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던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뭐라고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생각하십시오. 많은 무리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 다음에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운데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멈췄대요. 근데 여러분 이 혈병이 뭡니까?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그 소망, 나 고침받고 싶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가 들려진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되고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의 마음 가운데 됩니까? 들려진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예수님이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그래 어떻습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감히 앞에서 야이루처럼, 그죠? 예수님 나 고쳐달라고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난 너무나 작은 자고 너무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은 것 같아요. 근데 나왔대. 예수님이 딱 돌아보셔. 여기 딱 누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손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실 때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그죠? 손 안 댔대요. 아닙니다. 우리 손 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손 아니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얘기는 예수님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부닥킨 거 갖고 왜 그러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혈루병 여인이 자기의 손을 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미 고침받았어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많은 무리들처럼 혹시 여러분 밀려다니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냥 여러분 무리 가운데 끌려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대충 감사하고 그냥 무리에 끌려서 여러분 습관에 끌려서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아니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도 우리는 손 안 잡았다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병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그 무리들,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 주는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그 시선, 환경, 고난 뚫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어. 아니 예수님 내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혈병이 손을 뻗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고난에 끌려가면 도망치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혈병 여인처럼 무리를 뚫고 그 두려움을 뚫고 그 환경을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뻗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손을 뻗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혈병 여인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무리에 끌려다니면서 핑계대고 한탄하고 그전에 여러분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여러분 무리가 많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무리를 뚫고 고난을 뚫고 환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뻗는, 하나님 앞에 손을 뻗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훈련, 그 고난 앞에, 그죠? 고난은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앞에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들 다 원망한다고 끌려다니지 말고, 남들 다 불평한다고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열왕기하 5장 9절에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정말 여러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에서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둥병이라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요 상처일 수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 다 좋은데 이게 어떤 컴플렉스, 상처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난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 소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자기의 아내인 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을 보이면 그 엘리사가 치유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람 왕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도 안 보이고 그 한 제자에게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딱 그 말만 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딴엔 그래도 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을 들고 막 뭔가 이렇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이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동네에는 정말 그 약수물 중에서 뭐죠? 그 초청수 해가지고 그 약수물, 너무 좋은 약수물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대전에 있는 수돗물을 딱 틀고서 씻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딱 생각할 때 이 나만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좋은 물 우리 있는데 물로 씻어서 치료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 가서 우리 동네 가서, 그죠? 아람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차라리 수돗물로 씻을 거 있지만 딱 와가지고 손에 막 대고 막 자기에게 와가지고 손을 대면 와 기도 할렐루야, 방언도 좀 하고 그 목소리 톤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쫙 하고 이제 수돗물에 씻으면 나을 것 같다, 나을 거라고, 깨끗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 일하실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고3들 수능 점수 올라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 이렇게 하실까? 그것도 다른 거예요. 수능 죽 썼네? 내가 원하는 데 못 들어갔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릎 꿇고 청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그죠? 막 이렇게 확 하고 하면서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액션 취하고 뭐 거룩한 어떤 몸짓이 있고 막 있어 보이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을 줄 알았더니 뭡니까? 그냥 요단강물로 씻으라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지 않느냐. 그래 분노하며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종들이 납니다. 그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행하셨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니까 이 말을 좋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여러분, 아니 주인이요, 나만 장군이요, 아니 왜 그러냐고. 믿지야 본전 아니냐고. 아니 이런 말 했는데 씻으면 나은다고, 깨끗할 거야.
깨끗해진다고 했는 거 아니냐고. 한번 순종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요 돌이키고 요단강물에 7번 씻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열왕기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막이 없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열등과 그 상처를 통하여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둥병이. 맞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통로의 중심에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종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그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 장군을 붙잡아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준 그 종들처럼, 나만의 종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지쳐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건면해주고, 여러분들이 위로해주는,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그런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배우십시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을 통한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고 등불이라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여러분 외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처럼 이해 가세요. 여러분 넘어진 자, 도망치는 자, 쓰러진 자들에게 건면하고 가르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달지 않아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여러분 만나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즐기십시오. 아멘. 고난은 훈련입니다. 이 거룩한 훈련을 말씀으로 즐기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혈루병 여인처럼, 그죠?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 무리들, 여러분 나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친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려고 하는, 무리에게 밀려서 그냥 예배하고, 여러분 무리에게 밀려서 그냥 찬송하고, 그렇죠?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습관대로 끌려가고 남들처럼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혈루병 여인처럼 여러분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손을 뻗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니까 깨끗함이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하는 그 상처들,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그 고난,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넘어진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잘 이겨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많은 무리들처럼, 그렇죠? 그냥 대충대충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소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말씀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일어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고난에서 승리하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처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 여러분이라면 이 대전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민족의 횃불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고난을 이제 이렇게 무리에 밀려다니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많은 무리에 밀려다니고, 예수님은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 구경하러 와서, 나 이제 하나님 예배가 구경이 되지 않겠습니다. 혈루병 유인처럼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가 내 삶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고난에 끌려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증오하며 저주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